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여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장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기만. 나 염려하더라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한다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넘치게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들이 우리의 매일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설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으로 여전히 생활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난 주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오늘 온화한 계절 속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호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병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선거로 뽑힌 새로운 지도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을 대표하여 일하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라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 같은 고통도 이겨내고 신앙 공동체 또한 더욱 튼튼하게 지켜서 세상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바로 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금여 집사님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치료 과정에 고통과 재정적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21일 경건운동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감염병으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해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업처마다 경제난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고통과 갈등 없이 사회적인 일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값진 만나이며 지팡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용진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지혜와 사명으로 성도들의 눈과 귀를 밝게 하시고 귀한 양식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자 모두 일체가 되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찬송을 통해 주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계시는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예방으로 인해서 오실 때 열도 체크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그럴 때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는 저희는 5월 첫째 주를 인하여서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첫째 주가 되시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에 유튜브에 광배 성산교회 치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눌러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더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계획했던 충주의 부흥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기가 되었는데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일본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힘든 상황이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 추후의 일정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지금 우리가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월 한 달, 벌써 4월입니다. 4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면 4월 이제 말인데 4월 동안은 우리 희락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락 성소 뒤에 보면 주보 뒤에 보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희락성서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신청받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21일 영성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성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셔서 카톡 안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 외의 분들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회복되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정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금래 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까지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생각나실 때마다 아침에 가신다고 해요.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보경 원사님께서는 잘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퇴원하셨고 목소리 항상 쩌렁쩌렁 하셔요. 너무나 귀하게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또 금방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간병,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상황 보면은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아버지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입을 것, 먹을 것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마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땅에서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그가 문제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소화하지 못하게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 예배로 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못 보던 우리 성도님들을 좀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아이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에 또 귀한 은혜와 그런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어주셨고 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이 감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십니까? 한 주간 우리가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지금 느헤미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21일 했었는데 때에 맞춰서 또 1년 뒤에 이렇게 느헤미야로 하나 있는데 카톡으로 제가 카톡 올리면 제가 올린 거를 보시면서 목사님은 뭘 했을까, 나와 왜 다를까라는 이렇게 보실까봐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들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셔요. 그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도 다르시고 그때마다 해석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 한 번 역사해 주시고 한 번 한 번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가까이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 제목 3개씩 적고 계십니까? 네. 감사 제목 3개씩 적으시면서 이거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를 찾다가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뭐 있으시겠죠?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요즘은 누구나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저도 이제 핸드폰에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물건이 나오면은 그거를 금방금방 사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차에 달려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제가 용돈을 모아서 샀는데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는 길이 저기 다른 도시를 가게 되었는데 산길로 안내해주기도 하고 막 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이전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나이대만 돼도 충분히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여행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마트에 가서 지도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야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 이렇게 지나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미리 공부하고 떠날 때는 조수석에 있는 아내에게 부탁을 하면서 여보 지도 잘 봐야 돼 아니면 큰일 나 딴 데로 간다 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딴 데로 길로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야 여행을 보면서 왜 인생이 여행과 같다라고 말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외우면서 이곳에 가야 되면서 목적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더라도 갈 때 보면 또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 이제 저희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하는데 그랜드 캐년 저희 동네에서 이제 가는데 그 길이 가다가 나가는 길들이 좀 있는데 그 길들을 주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가는데 한참 가는데 나와야 될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이 안 나오는 것을 늦게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참 와버려서 좀 더 가보자 하면서 나온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미국에 있는 산타페라는 동네였습니다. 산타페라는 동네에 갔더니 완전히 여기는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다른 동네와는 다르게 정말 아름다웠고 멕시코풍의 그런 도시였는데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던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예정이 없었던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그곳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멕시코 사람들의 그 풍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갖고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알았으면 찾아와서 일부러 왔을 만큼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행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2020년 계획 연간 계획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간 계획대로 된 것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세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긴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던 차이에 뜻밖의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개척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필요해? 어떤 장비가 필요해? 그거 다 살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복음사역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달력에 이렇게 있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떤 글귀였냐면 신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잃게 만든다 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인의 글귀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던 길, 방법대로 그들의 길을 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길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그들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한 줄 저는 압니다. 길이 끝나고 길이 어그러지고 길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그 시인의 말이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나의 사역이 완전히 멈춰지고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퇴보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진전이 되고 오히려 훨씬 상황이 나아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의외성과 반전과 상황의 역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서 발을 띄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 것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한정되고 그 마음이 그냥 갇혀 있어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것만 고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원래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가? 원래 조금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야 라는 착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성장이 빠를까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니까 누가복음에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10명을 고쳐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다고, 한 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겨우 한 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확률적으로 보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분명히 고침받으면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명 중 9명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나중에 돌아가니 분명히 이거는 일어날 일이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일이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너무나 코로나19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뉴욕에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희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우리가 잘해서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0분의 9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2m 간격을 두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손을 잘 닦았으니까 그렇지. 손을 아무리 잘 닦아도 변형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마스크를 아무리 끼고 다녀도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0분의 1이 될 것인가 10분의 9가 될 것인가, 10분의 9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당연히 돌아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상황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도,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막 흥청망청 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이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내 마음을 고수하면 이 자유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있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과연 이 일대로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이 성립될 수 있을까? 한정적이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작아지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넓어져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도 말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당한 일은 감옥에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보기에도 소망이 없고, 보기에도 우울하고, 보기에도 아무것도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라는 말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actually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turned out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진짜로는 turned out, 역전되어서는 나도 나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단절이 아니라 전파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간증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 중에서 반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반전 드라마라고요. 반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반전된 인생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발을 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오늘 사도 바울 전부 다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가장 반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들 뭡니까? 끝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망도 없는 것이고, 죽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났어 그랬는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의 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요. 나의 한계의 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특권은 도리어의 역사예요. 성도들의 특권은 도리어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얻게 되고, 망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시작하게 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역사인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귀하게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도리어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진전되었대요. 진보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밖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10명이 있어도 모자른데 이런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지금 복음이 전화될까 말까 교회가 개척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복음 전파가 진보가 되었을까? 이 사실을 이제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하여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매였지만 내가 온 온이라는 거죠. 온 모든 시위대와 또 감옥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제가 봐야 될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몇 명의 시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시위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위대는 특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전쟁이 많은 나라였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이 필요했고 관리할 인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냥 조건에 맞으면은 군인들로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위대는 달랐습니다.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로마의 황제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파견된 총독들을 보호하는 일 그 다음에 감옥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감옥에 탈출이 일어나거나 감옥이 잘못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관리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정예 부대를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위대는 그들의 배경을 체크를 합니다. 그들의 가문도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유의 문이어서 로마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고 로마를 자유롭게 다닌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이들을 엘리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엘리트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저절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소에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간수들은 어떡할까요? 매일 순서를 바꾸면서 바울을 지키려고 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찾아가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고 내가 찾아가서도 이런 엘리트를 만나기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감옥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들이 알아서 찾아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겠죠. 야 조용히 해. 감옥에서 뭐 하는 일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구박을 했겠지만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병사들이 1, 2년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도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아우 나드는 거예요. 또 떠들어라 하지만 1, 2년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떡합니까? 야 오늘 또 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그 다음이 막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역사가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나는 이제 하도 들어서 1, 2년 들으니까 나는 외울 지경이 되었어. 그러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옥소 안에서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옥소 안에서 빨래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서로 얘기를 하니까 온 감옥소 안에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감옥에서 무슨 복음입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끝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은 한계를 만들어 버리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놀란 것은 감옥 밖에서의 일이에요. 감옥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는 여러분들 존경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존경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은 받지만 100%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사도야? 진짜 사도 맞는 것이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사도 아니잖아? 라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던 말씀인 줄 제가 압니다. 같이 공격한다고 생각했는데 박수는 누구 혼자 받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제가 부목사니까 일을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니까 제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이 다 칭찬만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철이 없었을 때에 그렇게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목사님 그렇진 않으시죠? 아니 21일 내가 이거 다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다 조판했는데 힘은 내가 다 들었는데 아유 많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거 목사님한테 감사가 전해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걸로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야 어떡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소에 갇히셨는데 이제 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사도 바울이 하던 사역들이 이제 중단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겠다. 오히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한 번밖에 못 모였던 사람들이 10번 모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을 지키는 그런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야 사도 바울 참 안 되었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일을 다 같이 하고서 동역한다고 했는데 주목은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야 참 불공평했어. 이때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사도 바울처럼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더 열심히 말씀도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한 말씀을 전했다면 더 주목받기 위해서 말씀도 더 크게 외치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는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노마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혼자였다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찌되었든 이 두 그룹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4절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에 다수가 너희의 외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좋은 뜻으로 하는 그룹이 있었고 바울에게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되게 하려고 나쁜 뜻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18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항상 그의 중심은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자기가 없을 때에 자기의 뜻을 받들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겠지만 반대의 소리를 들으면 야 나가면 한번 두고 보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없을 때에 반대했던 그 사람들 나가면 내가 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시선을 두면 조금만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일이 어찌 되었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어떡합니까?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죄수들이 알아서 와갖고 1,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가버리고 서로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내가 없으면 오히려 복음의 전달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어떡합니까? 내가 묶여있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적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의 감옥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길이라면 오히려 이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의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셨겠죠. 그죠? 정확하게 65세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서 그 이후에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20대에 자기가 전도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도 자기 계획과 이제 잘 맞아서 이게 된 거예요. 20대에는 자기가 전도사가 되었고 30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40대에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고 40대 후반에서는 개척을 하여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50대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65세에 정확하게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의 계획대로 전부 다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이후로부터는 다른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 이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어요. 항상 건강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으로서는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잘 조절하면서 그전에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서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에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였어도 상당히 당황스럽더라. 암에 걸렸는데 충격이었대요. 내가 암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에 걸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암 병동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니까 그 고통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어떡합니까? 암 환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런 일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80되면 90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급한 줄 아시고 나에게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들리는 이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인을 주었을 때에 이것을 사인으로 알아듣고서 일을 시작하시는 이분이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에 교회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에 저의 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이분은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떡합니까? 선교를 가셨다가 오히려 북한의 감류가 갇히게 되어서 3년 동안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판결받은 것은 사형이었어요. 그 사형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인심이나 쓰듯이 그들이 이것을 종신교화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는 것이 그냥 첫날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너무나 그 고생이 심한지.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먹을 수도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말씀을 완전히 다 외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완전히 다 암기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전에 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그 인생에 했던 기도보다 그 3년의 기도가 훨씬 더 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 1000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는 쓰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랑 너무나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 아시나요? 평상시에 주여 부르시던 사람이 어려울 때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은 주여, 내가 어려울 때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겠습니다. 형편이 낮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여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셨을 텐데, 매일 성경 에스겔서 35장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 3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칼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와 야곱과에서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반목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항상 어떤 마음을 내가 뭐래요? 언제부터? 옛날부터 정말 오래전 그 시간부터 무엇을 품었습니까? 좋은 것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안 될 때에 오히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것이 들어있습니까?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교실이 있는 성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4절만 놔두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시중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 색깔을 나타내면 안 돼요.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지 자기가 기쁜지 이런 것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립적으로 있어서 왕의 마음에게 심정에게 변화를 주면 안 되는 임무가 왕의 신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이 말은 너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좋은 마음이 있어서 너 왜 이렇게 근심이 있니? 내가 너 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에 나오는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높은 사람이 왕이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왔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어떡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곧 어떤 말이 나왔든 세상의 높은 사람의 권력자의 어떤 말이 나왔든 이 느헤미야의 항상 평상시에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는 뭐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봤다.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높은 사람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상관없는 거예요. 곧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숨은 실력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의 말씀이 기억나는 분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찾았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의 얼굴을 구한 자들이 길이 막혔을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주변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을 못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릴 뿐이에요.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맨날 했던 사람은 그 주파수 CTS 하면 730, 뭐 어디 하면 뭐 딱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리 주파수가 많아도 FM 93.1 하면 MBC 이렇게 자기가 듣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파수 할 때에 딱 알아채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알아챈단 말이에요.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름 말해요. 이 목사님 얘기를 하자면 아파서 예전처럼 활동을 못 하시니까 이분이 아침마다 하시던 습관이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기도를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온라인으로 이것이 터지기 전에 이제 미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 말씀이 자신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른 분들도 교회 하시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암을 통하여서 이 암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 오히려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을까요? 이 목사님이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목사님 빨리 쾌유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겠지만 목사님이 건강해져야지 복음이 훨씬 더 왕성해질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에 훨씬 더 복음이 전파될 것 같고 더욱더 왕성하게 될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바울은 기질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면 왜 그런 줄 아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저 같으면 1차 여행만 갔다 와도 힘들어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요. 어떻습니까? 한 교회 개척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정말 몇 교회를 개척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어떡합니까? 이분이 열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정이 대단하지만 이분은 기질적으로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못 돼요. 말씀을 듣고서 막 뛰어나가야 돼요.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막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이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서 맨날 돌아다니기만 했다면 글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를 감옥소에 안에 그냥 딱 박아놓으셔서
이제 그 시간에 글을 쓰게 하시니까 이 주옥 같은 글들이 성경에 17권이나 남아서 이것으로 은혜 받고 이것으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바울이 아마 살아생전 전도한 그 사람보다 바울이 살아생전 개척한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식사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벌써 온 지 4년이 됐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년이 됐어. 시간 참 빠르다. 어떻게 4월달 이렇게 벌써 지나가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뭐 다 다르겠지만 제 아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합니다.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활동적이어갖고 이렇게 바울처럼 액티비티한 사람이에요. 막 나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전도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갖고 그 전도지를 H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습니다. 한인마트, 뭐 아시아 사람들이 다니고 또 미국 사람들도 오는 그런 마트 앞에서 막 나눠주고 막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열정적으로 하면 그 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아마 그때 시켜도 잘 쭈삣쭈삣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거 주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막 모으기도 하고 전혀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막 가요. 찬양팀이 있는 데는 가요. 우리가 없으면 만들면 된대요. 그리고 막 큰 교회 가고 이제 찬양팀을 데리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우리 교회 아닌데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된다는 분들을 다 조각조각처럼 만들어갖고 막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고 목사님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을 섭외하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목사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는 그럼 내가 데리고 오면 돼. 다 모셔오고 막 이렇게 거침없이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운전도 하고 다니니까 거침이 없죠. 자기 활동이 이제 제약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정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이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말을 잘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가게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여기가 진짜 어울려요. 이곳이 여러분 이곳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여기가 사역지예요. 여기가 이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사님 사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울리는데 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가 교통수단이 없어요.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약이 따릅니다. 옛날처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날아다녔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제 아내가 조금은 줄여야 될 부분들 균형을 맞춰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 집은 요즘 행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희는 감사가 넘칩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다니고 제 일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싸움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10년 전으로만 한번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으로만 한번 다시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로 저를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다른 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 살겠는데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때 지금 그 은혜를 그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계기였죠. 그러면서 감사함이 제게 넘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반복드리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도에게는 도리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도리어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것이 화라고 생각되고 어쩔 때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지마 뭐라고 합니까? 인생지사 세뭉치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말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말 때문에 다치고 딱 끌려가지 않게 되고 이 말 다들 아실 텐데 근데 무엇입니까? 복으로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로 생각됐던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의 말씀과는 뭐 상관이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생각할 때에 참 결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 순간이 지금 화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지나가 보면 여러분 화로 남지 않고 분명히 이것이 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뭐야 화로 지낼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남을지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cm의 상처는 메뚜기에게는 죽음이 되지만 코끼리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어서 1cm의 상처에도 그냥 맨날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단련되셔서 여러분들의 성장되시고 성숙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저는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뭐 하나 지나가면은 그냥 막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1cm의 상처가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코끼리의 두꺼운 근육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도리어 그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에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도리어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오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선이 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려고 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하니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다른 사람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만나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띱니다. 그 한 발자국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평상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상시에 어떻게 지냅니까? 주여 부르짖습니까? 주파수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데 아버지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인 줄 알았더니 선이 되고 아버지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웬만한 것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 지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온 나라에 나가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은 안 됩니다.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됩니까? 감옥 속은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상황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버지, 그 섭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여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버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높은 사람의 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말들이 들어오던 어떤 상황이 닥쳐오던 우리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주께서 내게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갑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별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나 이제 주를 따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우리 한번 말해봐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 우리 말씀을 듣고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 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지고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어떤 뉴스를 들을까요? 어떤 신문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막혀 있었지만 아버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생각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이 설렙니다. 나에게 또 어떤 일을 펼치실지 그 펼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 내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역사가 주님, 왜 나만 겪는 그런 고통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인생의 길이 없다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길이 끝나야 주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역을 떠나서, 나의 생각을 떠나서, 나의 관점을 떠나서 아버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을 내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손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리어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